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병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고생한 이유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본문에는 이 병마에 걸려있다 또는 귀신에 들려 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아테네이아라는 이 헬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아테네이아라는 이 말은 이 단순히 육신의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이 허리 굽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판단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곧 아테네이아라는 이 단어 안에는 판단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가 굽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께서 한 여인의 육신을 고친 치유의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단적인,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판단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예수께서 허리를 펴게 하신 그 사건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또 다른 시선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아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그 사건은 바로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편협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의 판단과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의 허리가 굽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그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시선이 바뀌는 사건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눈에 있었던 비늘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어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그의 허리가 펴지는 치유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온전히 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허리가 정말 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면 회당장을 비롯한 위선에 사로잡힌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이 허리가 제대로 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준수라고 하는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정작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등한시했던 그들이야말로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하려는 바로 그런 목적을 보여주었던 그들이야말로 허리가 제대로 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와 나귀를 풀어내서 물을 먹이는 일은 허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나귀를 풀어내서 안식일에 물을 먹이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조적으로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경제 생활은 허용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라는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둔감한, 영적인 둔감함이야말로 그들이 바로 허리가 굽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이해 부족이야말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적용 그리고 엄격한 규율에만 얽매여 있었던, 그래서 그것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진정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 학기 동안 이 태능에 있는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라는 수업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이름이 삼육대학이었습니다. 이 삼육대는 저는 우유를 만드는 대학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제7안식일 교회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수업이었는데 금요일 수업이면 다른 일반적인 학교의 토요일처럼 낮 수업만 하고 오후 수업부터는 토요일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강, 잠깐 휴식 시간 때마다 제가 뭘 찾아다녔냐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잔을 마시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커피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커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아니면 탄산 음료라도 마셔야 되겠다, 콜라라도 마셔야 되겠다, 콜라를 찾아내는 콜라도 없습니다. 몸에 나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몸에 나쁜 게 없고 몸에 좋은 것만 있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식혜 뭐 이런 것만 가져다 놨는데 정작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것들은 가져다 두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신앙적 규율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명을 놓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엄격한 규율이 사실은 얼마만큼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얽매이게 만들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엄격하게 규율되던 것들이 이 교단에서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탄산음료 회사에 주식을 산 이후로 그 규율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저희 교인분들 중에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선지국이잖아요. 해장국이 되게. 선지를 넣어드릴까요? 넣지 말까요? 라고 묻자 거기 앉아 계시던 모든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선지를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선지를 좋아합니다. 그때 다른 분들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선지를 이분 저분 시켜서 드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취향과 기호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형식 또는 문자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 그들이 강조한 율법과 율법의 이 전통적 해석 그리고 문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예수님의 눈에는 허리가 굽은 사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시선이 믿음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 유일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유대 율법, 문자로 적혀있는 여러 형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중요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근거가 나온 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형식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조항,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힘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허리를 펴게 하신 이 치유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시선을 가두고 있었던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 우리를 묶어놓았던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고 우리의 허리를 온전히 펴게 하시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지난주 이 성소와 인간의 성, 휴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강좌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정작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다음 강좌를 기약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동성애와 같은 인간의 성 문제가 죄인가 아닌가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제가 지난주 한 30분이 지나자 벌써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표정에는 그 얼굴이 그리고 그 질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해가는 방식이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율법에 근거한 정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인가 아닌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정죄에 집중하게 되고 급기야는 혐오와 낙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임을 풀고 허리를 펴는 일이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 혼돈의 시기에 그럼 이러한 묶인 매임을 풀고 허리를 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한 주 이 질문에 고민하다가 이 러시아의 대무노이자 기독교적 인도주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이 도스토예프스키 그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듣고요. 그의 글과 그의 저작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젊은 시절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감형이 되어서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베리아에서 유배되어 있는 10년 동안 그의 저작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통해서 봤던, 목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와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이 죄수들이 어떤 배려나 양심 이런 성찰이 전혀 없이요 아주 본능적 욕구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본능의 욕구 안에는 그 깊이, 그 심연, 그 바탕에는 증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유배지에서 죄수들과 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도 마음속에서 혐오가 자라나고요. 결국 그것이 증오라고 하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 생활이 다 끝난 뒤에 처음 발표한 작품 제목이요. 영어로 Notes from a Dead House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집에 관한 글입니다. 이 죽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이 사실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런 지옥, 죽음의 집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 이후로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 그 증오라고 하는 악에서 벗어나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찾고자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주 이 책을 읽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장이 있습니다. 어니언, 양파라고 하는 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농촌에 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늙은 노파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결국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죽어서 그가 어딜 갔냐면 그 연옥을 지나서, 이 카톨릭의 영향이죠. 연옥을 지나서 지옥불이 있는 늪, 거기에 빠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수호천사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가? 그러다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에게 양파 하나를 뽑아서 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서 하나님에게 알려주죠. 저 노인이 한 가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선행은 무엇이었냐면 양파를 뽑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그래, 그러면 가서 그 늪에 빠져가는 여인에게 양파를 줘라. 그리고 그 양파를 붙들고 나올 수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게 끊어지거나 그걸 놓치면 그냥 지옥불에서 그냥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수호천사는 양파 하나를, 뿌리가 달린 양파 하나를 들고 지옥불에 갑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이걸 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노파는 붙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올 때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걸 붙들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 지옥불에 빠져 있었던 여러 죄인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모두가 거기에 사생 결단을 하고 붙들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잡아당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이 사악한 노파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파는 내 거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파의 뿌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노파는 지옥불에 다시 빠져서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양파는 뭐였을까요? 양파는 선행을 한 가지도 행하지 않은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죠. 곧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은총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그 여인이 선택한 그 믿음 가운데는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잡고 늘어질 때 그들을 발로 차고요. 이것은 내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총,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대가인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착각의 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모든 죄악의 근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바로 누군가를 차버린 바로 그 행위에서 찾습니다. 단절이라는 거죠. 양파가 끊어진 것은 그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용어라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근원의 문제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단절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내고요, 그 증오는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저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단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럼 무엇이냐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도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서로가 단절되어서요, 오히려 증오라고 하고 혐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곳이야말로 사실은 지옥 같은 건 아닐까요? 죽음의 집 같은 곳 아닐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대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말이에요. 단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이란 게 뭘까요? 친절하게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하나는 공상적 사랑이란, love in dreams, 이 사랑은요 말로 하는 사랑이란,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love in action, 행하는 사랑이란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공상적 사랑의 대표 예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뭘 들었냐면 인류 사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상적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혹여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한다고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우리도 공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남을 의식한 자기 중심적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단절된 지옥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랑의 모습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수많은 대다수 알 수 없는 익명을 대상으로 하는 나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구차스러워 보이고 어떨 때는 지겨워 보이는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그것도 평생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행하는 사랑,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실천적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지옥과 같은 죽음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존재하는 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영적인 책임감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혼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알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행여 우리도 모르는 새 단절과 증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따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찾으려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엇이 정말 죄인가를 가지고 서로 단절해가는 오늘의 시대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것, 그 가장 큰 죄악은 사실은 바로 이 단절과 증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역시 답을 안 주는구나,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나와 입장이 같으면 사랑하겠다라는 조건적, 그래서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오늘 존재하는 한 나는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굽어진 이 시대, 이 허리를 펴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은 이것 아니었을까요? 굽어진 현실, 허리가 굽어지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이 시대에 그 메인 것을 풀게 하고 우리의 굽어진 허리를 펴게 하는 그것을 정작 궁금해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메인 마음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책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허리를 올곧이 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행여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유일한 유언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곧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입맛과 내 판단과 내 이해에 맞지 않으면 쉽게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그 단절을 넘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거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은 아니었을까요? 나를 올곧이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옥과 같은 이 죽음의 땅이 가득한, 그리고 서로를 단절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느 한 영혼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책임감을 진 성도의 모습이었는가, 오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는가를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행했던 이야기가 오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행여
회당장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정작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묻기 전에 정말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서 모든 죄의 근원이 나왔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허리가 펴지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묶인 것이, 우리를 메고 있었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사랑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고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